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에 두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영원한 나라 우리의 번향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걷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세상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마치 육체를 베어 약속을 새기듯이 그럼에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마저도 실패했던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껌딱지로 믿음의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음으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구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말씀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9장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의 죄악상, 그리고 소돔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 중에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있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걸어가고 롯이 소돔성을 택하면서 이 소돔 즉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소돔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소돔에 대한 멸망은 소돔성 자체로만 끝나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의 실상을 보여주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실상을 보여주므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교가 나와요.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 세 천사가, 19장에는 밤에 롯이 성문에 있었을 때에 두 천사가 방문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 롯이 대접하는 모습을 비교적으로 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낮, 해가 쨍쨍할 때, 그리고 롯을 방문할 때는 밤이 어둑어둑해질 때, 그 영적인 어떤 의미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읽으시면 더 이렇게 다가오고요. 소돔의 멸망. 왜 소돔이 멸망당했을까? 성경은 두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19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천사들이 얘기한 거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죄악상이 굉장히 심각했다. 하나님이 얼만큼 인내가 한계가 이를 정도로 죄악이 심했다. 죄악이 심한 것을 오늘 말씀 19장에서 한 예를 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이 천사들이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롯이 집에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해서 이제 식사를 다 잘하고 4절에 보면 그 천사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그러니까 노소를 막론했다라고 한 말씀을 번역하면 소년부터 노년까지, 나이가 어리든지 늙었든지 소년부터 노년까지, 그리고 원근에서, 다른 말로 모든 구역에서 또는 그 땅 끝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나이도 불문이고 거리도 불문이고, 그들이 이곳까지 온 것은 관광이나 또 위로나, 또 그 당시 이제 중동 지방에서는 나그네 환대법이라 가지고 나그네를 이제 유숙하는데 돌봐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롯의 집에 온 이유는, 그들이 똘똘 애워싼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보세요.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즉 상관하리라, 그 얘기는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 말입니다. 소위 동성연애. 소년부터 노년까지 그들이 동성연애에 대한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으로 동성연애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소돔을 멸망시킨 이유는 죄악 때문인데, 그 죄악의 한 면을 보니까 동성애였다. 그래서 소돔이라고 할 때 소돔 사람들, 소돔을 추구하는 사람들,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 그 죄악의 심각함 때문에 이제 이 소돔을 멸하시는데, 문제는 그 이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심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성적 취향이나 개인의 선택적 삶의 방식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또 소수자의 인권이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서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2013년 6월 동성 결혼을 금하는 연방법을 위헌이라고 판시한 후에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관용적 입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게 이제 법적으로 막을 때는 그래도 뭔가 한계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풀어졌어요. 그랬더니 막 급물살을 탔죠. 그러자 한 1년 10개월 후에 PCUSA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2015년 8월 목사들의 동성혼 주례를 허용하고, 결혼의 주체는 남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라 하는 내용으로
총회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고 또 분명히 성경에서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동성애를 반대함으로 성경 내용을 바꾸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심각했어요. 우리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미 많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런던 한인 장로교회가 동성애 때문에 다 나왔고, 토론토의 그래도 장로교회에서는 제일 그래도 이름이 있는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가 내용을 겪다가 결국 이번 주 오늘부터 다른 데로 개척해서 나오기로 하고 하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겪죠. 동성애 급기야 그런 말을 따르지 않으니까 성경을 바꾸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성을 얘기하니까 그 땅에도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롯의 반응을 보세요. 롯이 6절에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엄격하게, 그건 굉장히 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설득하면서 이 일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얼만큼 이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악에 편승했는지, 악한 물이 그 안에 들어왔던지. 베드로후서 2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의인 롯이 불법한 사람들 사이에서 늘 그의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어요. 롯이 마음이 상했어요. 아주 어느 정도 롯이 그 마음에 영적인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주리니 너희들은 좋을 대로 행하라. 아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두 딸을 줘버리면 그들 다 죽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롯이 행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딸들을 줘요. 천사 그 손님들 지켜준다고 하면서 자기 딸을 주는, 정말 아이러니한, 너무나 뭐랄까 인간적인 상식이 어긋나는, 그 성이 그만큼 패하겠다는 거예요. 롯이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롯이 왜 그 땅에 갔습니까? 어느 날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의 다툼이 있자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해서 딱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저 동편에 물이 쫙 흐르고 있는, 저기는 에덴 동산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저기는 애국과 같다. 너무 좋다. 그래서 뭔가 삼촌과 헤어지면서 성공에 대한, 또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저기 가면 낙원 것 같다. 저기 가면 인생이 피겠다. 그렇게 하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많은 성공도 이뤘습니다. 왜? 성문에 앉을 정도로. 그 당시 성문에 앉은 자는 둘이거든요. 하나는 재판관, 또 하나는 그 동네에 그 도시에 유지들이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가 그 성에 앉아 있을 정도,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어때요? 내면은 죄악으로. 겉으로는 화려한 도시지만 그 도시는 죄악으로 망해했던 것처럼, 롯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자기 딸들을 내어줄 정도로. 이 사상이, 이 생각이 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암몬과 모압을 낳았거든요. 뭔가 이게 그 도시의 어떤 모습을,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소돔의 굉장히 죄악상을 그대로 롯의 심장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롯이 어떻게 그 도시에 이민자로 늦게 들어갔는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하나는 좋으면 하나는 경고처럼 보이잖아요. 14장에 보면 이 소돔성과 저 북쪽 연합군 4나라와 싸워서 이 5나라 연합군이 졌어요. 그래서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끌려가고 재산도 빼앗겨가고 그곳에 롯도 빼앗겨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들을 데려가서 빼앗아 옵니다. 그때 롯이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삼촌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래서 뭔가 자기 이름이 확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경고지 않습니까? 경고.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죽든지 거기서 죽든지, 또 하나는 거기서 평생 노예로 지내거든요. 비참하게 노예로, 자기 삶이 없는.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출을 받았을 때 뭔가 깨달아야죠. 그것 때문에 높은 위치에만 올라가고 그의 마음은 깨달음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14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곳에 거주했다. 소돔성에 거주했어요. 거주. 자기는 이민했지만 그 땅에 거주하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는 재판관에 위치되어 있고 유지로 지내면서 난 이 땅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9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즉 거류한다는 것은 거주가 아니라 잠시 나그네처럼 있는 자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법관처럼 동네 유지처럼 보냈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뜨내기야, 너는 방문객이야, 넌 나그네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헤아리라. 롯을 밀치며 거의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드디어 천사들이 그때 이제 그들의 눈을 막게 하고 천사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도움이 될 때만 그들이 이 사람이 막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어떤 상황이 되면 거슬리면 언제든지 배척하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롯과 가정, 또 그의 모든 재산 빼앗겨도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가장 비참한 것은 포로를 끌려가고 죽게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건 뭐냐면요, 그런 외적인 위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면적인, 내 내면에서 바뀌어지지 않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 내면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왜냐하면 외적인 어떤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실 수 있잖아요. 내면적인 바뀌어지지 않는, 죄악과 죄 속에 걸어가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걸어가는 그것만큼 무서운 것,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그 천사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롯 가정들,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멸망을 면하라. 도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야 멸망을 면할 수 있다. 도망가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했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절박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3절부터 25절 볼까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다 멸하셨어요.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죠. 자, 멸하시는데 마지막 기회에 그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붙들고 달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자, 이 마지막 순간이 되면서 그 반응들을 보세요. 롯의 사위들은 먼저 롯이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롯이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온다. 하나님 멸하신다. 절대 여기서 미련을 두면 안 된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기죠. 긴박한 상황 속에 멸할 거야 이렇게 말했지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긴다는 말 뜻이 뭐냐면 옷을 먼지를 터는 거예요. 먼지를 터는. 그러니까 멸망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롯을 통해서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먼지 터는 그렇게 여겼다. 한마디로 먼지만큼 여겼다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영광이 뭐예요? 카봇이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뜻은 뭐냐면 무겁게 여긴다. 무겁다. 하나님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먼지처럼 여겼다는 거죠. 가장 비참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
가볍게 여기고 농담을 여기면 그것은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맺는 거죠. 카보드, 무겁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26절 보세요. 롯의 아내는 지금 천사들이 자꾸 내려와서 밖에 나왔거든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는 그 유황과 불로 막 내릴 때 그것을 막하지 않았어요. 건져냈거든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에 뭐가 있든지 자기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사람이 가장 나쁜 것은 양다리 걸친 양쪽.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 마음을 두고 걸어가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롯을 보세요. 롯. 자, 롯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보존하라고 했거든요. 롯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13절에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멸하신다고 했죠? 우리가 멸하리라. 그 다음에 14절에도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말씀하죠. 15절에도 15절 끝에 보세요.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롯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줬고 그자 롯이 사위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멸망을 분명하게 전해줬거든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롯의 반응을 보세요. 16절 롯이 지체함이에요. 롯은 지체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반응은 분명히 선포도 했고 들었고 믿었고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손에 썩여 줬잖아요. 그런데 지체한다라고 한 뜻이 뭐냐면요. 휘장 덮개로 단단히 감싼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세상에 가득 단단히 쌓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단단히. 머뭇거립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장 덮개를 딱 쌓듯이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요. 롯은 지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어떻게 해서 구출받을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18장에서 길게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죠. 아브라함을 기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16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어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롯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그 가족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호와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심.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의 문제와 그 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천사들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롯이 두려운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이 있을까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반드시 지켜주거든요. 산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또 거기까지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울이기보다 두려움이 더 큽니다. 그 두려움으로 그가 산이 아니라 들로 잠깐 나가죠.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서 두 딸들에게도 이 두려움이 생겨가지고요. 그 두 딸들이 두려움이 가득 차서 야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망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술을 먹인 다음에 상관을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두려움 하나님의 구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걸어갈 때 두려움의 결과 하나님이 없는 두려움 그 두려움의 결과가 뭐예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평생 가시가 되죠. 가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두려움의 소리 두려움의 자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두려움의 소리 두려움의 자식이 만들어진다. 오늘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19장은 어디 있어요?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스토리 속에 이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즉 소돔, 즉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그 가나안 땅의 실상이 바로 곧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것이죠. 그것에 있을 때에 그 땅 사람들처럼 살면 반드시 망한다. 어떻게 우리가 걸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얘기하는 것은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교훈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동성애로 가득 차 있고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롯처럼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비록 그에게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엘샤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처럼 많은 세상 속에서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내 주위 사람들은 다 붙들고 있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마치 엄마의 치맛자를 붙잡고 있는 껌딱지 아이 같이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 걸어가야 된다. 소돔, 고모라 물이 있고 물된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은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왜 롯이 그곳을 찾아갔어요?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보이는 대로 세상은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세우셔서 이 땅에 걸어갈 때 똑같이 살고 있대.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걸어가지 말고 네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엘샤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시대에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이 시대에 그렇게 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3, 4번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